네,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다른 말씀으로 오만하면 눈이 가려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주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어떤 주제 갖고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절기 때 원하게 뻔한 우리 부활절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 같은 또는 아니면 송구용신 예배 같은 그런 특별한 예배 때는 제가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데 웬만해서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교한다 라고 하는 것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놔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강해 설교는 물론 그 대부분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라는 걸 알긴 하지만 내가 본문을 정하지 않고 본문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그 따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예비하신 것이 있어서 그렇게 저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멈추고 이렇게 특별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무언가를 아주 크게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먼저 회개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뜬금없이 왜 그러실까 목사님께서 우리 모르는 가운데 큰 잘못을 하셨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이야기는 수요일로 거슬러 갑니다. 이번 주 수요일로 우리 수요일날 예배는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때 그 전에 예레미야 강해를 했는데 글쎄요, 예레미야 강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땠는지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준비하는 자체도 아주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새로운 시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 멸망시킨 다음에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회복의 시작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예레미야 끝맺음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예레미야를 끝날 때쯤 마지막 후반부에 끝날 때쯤 이제 몇 번 안 남았다 싶었을 때 하나님 예레미야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수요예배 가운데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희망과 소망과 새로운 시작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에 대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로 수요예배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라는 것을 주셨을 때도 기분이 좋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좋은 것만이면 저는 창세기를 아주 잘합니다.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또 성경을 많이 연구했으니까 어떤 성경인지 어떤 말씀이든 간에 펴면 또 준비하면 설교를 해야 마땅하지만 그 성경 전체 66권 중에 그나마 그 중에서도 나름 자신있고 정통하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줄을 깨면서 할 수 있는 성경을 고르라면 그 중에 여러 번 고른 중에 창세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읽었다면 수백 번을 더 읽었습니다. 창세기 성경 절절을 연구했다면 나름 아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그야말로 장절로 쪼갤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게 창세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가운데 또한 많은 내용들이 아주 귀하고도 귀한 내용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옥같이 담겨져 있는 것 또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시간 행복했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는 동안 뿌듯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큰 실수가 아닙니다. 아주 제가 오만해서 넘어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창세기 3장의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제가 아주 잘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를 할 때요, 그 설교를,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오역에 가까운 의역이나 아니면 자의적 해석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의역이나 자의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설교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최근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깨우친 것 중에 하나 이야기한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래서 싹이 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죠. 근데 이거를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방식으로 아주 자기들이 좋은 대로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좋고 나름대로 그 말 중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께 10,000원을 심으십시오. 그럼 30만, 60만, 100만 원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업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렇게 믿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거두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선한 의도고 나름대로 좋은 마음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너무나도 잘못된 의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30배, 60배, 100배인 게 아닙니다. 거기서 미랄은 하나의 그 씨앗은 뭐냐?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지, 거기에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께 뭔가 하나님께 드려진 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해석이 어려우면 그냥 두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제가 많습니다. 그만큼 저는 의역을 또는 자의적 해석,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 보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싫어하는 제가 그렇게 아주 그거를 너무나도 경계하는 내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지 않겠어요? 라고 했던 제가 아주 오역도 이렇게 오역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역을 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말씀 잠깐 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4일 전에 수요 저녁 예배 말씀 가운데 나왔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모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서로 핑계대고 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그 뱀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고 또 하와에게 또 하나님께서 벌로 해산의 수구와 뱀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알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합니다.
너 수고하고 이제 앞으로 고생이야. 땅의 소산을 먹는 거다. 왜?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어서 그 열매를 먹었으니까 라는 거잖아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읽으면 아시죠? 또 다른 설명 필요합니까? 그 정도로 아주 뚜렷하고 뭐 이건 오역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제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고 중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 거기서 툭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지난 수요일날 어떻게 전했냐면 여러분들 남편들 아내 말 잘 들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내 말 잘 들으십시오. 왜? 여기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얘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여러분 속담이 나쁜 속담 아내가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속담은 없어져야 된다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새롭게 생긴 좋은 속담 중에 뭐냐 여자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제가 막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아내의 말을 듣는 건 좋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들 아내의 말 잘 들으십시오. 근데 이 여기서 아내의 말을 듣고는 그 말 아니잖아요. 이 아내의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하와의 말을 듣고 네가 먹었은지라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설교 끝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요 얼마나 크게 한 대 얻어맞았는지요 고민을 했습니다. 차라리 생각을 했더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부터 전할 때까지요 제 눈은 그야말로 17절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다음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기 이 말씀이 사라졌었어요. 통째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예 기억도 안 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오역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부족한 중에 감사한 거는 이 말씀을 잘못 전했을 때 만약에 다른 말씀 정말 해석이 어렵고 때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의역해서 잘못 전했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다행인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잘못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냥 목사님은 뭐 잠깐 딴 생각 하셨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만한 거라 괜찮았어요. 다행인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잘못 전하는 것, 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 중에 나도 잘못 전하면서 이게 잘못 전하는 걸 몰랐다면 저는 아마도 더 크게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말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들었는데 실컷 들었는데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이러면서도 실컷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 말씀 그 말씀 아니야? 다 알만한 걸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집에 집사람 태워두고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생애에 말씀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끄집어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무슨 창피해요.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감정은 비참함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설교자가요 설교를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가장 경계할 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건 내가 제일 비판하는 건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없지 않아 이리저리 많이 비판도 했는데 그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들 비판도 했는데 그런 말의 설교를 들으면 그런 설교는 필터링이 나오고 제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참, 어찌나 기가 막힌지요. 제가 비참해진다. 창피하다가 비참해진다. 왜 하나님 근데 왜? 한순간에 이런 생각 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잘못 전해서 조금 틀어져, 아주 잘못 들어서 조금 틀어져서 아 근데 내가 저러긴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할 정도 지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거 하나님도 이렇게 또 못하시게 하려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봐도. 성도님들 아무도 내가 잘못 전한지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라면 창피함도 없고 비참함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이거 다 그냥 당황하게 하셨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창피하게 하셨고 적나라하게 비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말씀 들어가지 않게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아내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나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하나님, 등줄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게 참 오만했다. 저는요, 물론 제가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많이 오만했습니다. 말씀을 잘한다는 오만함 속에, 창세기는 진짜 눈 감고도 설교할 수 있어라고 하는 오만함 속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 그런 오만함 속에 나는 절대 세상 이상한 목사님들처럼 말씀 갖고서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의역하거나 자의적 해석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만함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물론 그런 목적은 좋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거야. 사람들이 싫어해도,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도, 그래서 듣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난 당신의 말씀만 전하는 종이 됩니다. 물론 목적은 그래야죠. 계속해서 그래 나가야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오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한순간 눈이 가려지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대로 읽으면 이대로 아는 건데 어떻게 진짜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또 제가 수요일날 또 자신있게 얘기했는지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아주 그냥 침튀기며 아주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고요. 오만하면 눈이 가려진다라고. 오만하면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오만하면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도 잊게 되고, 오만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만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도 중심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1편 가운데 내 마음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반대로 할게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내 눈이 오만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큰 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거 잘합니다, 난 이거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안 보이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자로서 오만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귀한 말씀으로 꿀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엉뚱한 걸로 여러분한테 던져줬던 이 점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 손을 대신 것 같아요. 저한테 더 크게 아니라 아주 일찍 손을 대신 것 같아요.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기에 아주 뻔한 걸로 손을 대신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셔서 도망가지 못하게, 너무 사랑하셔서
피해가지 않고 얼버무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깨닫는 것만이면 나만 오만한 게 아닐 것 같다. 우리가 다 오만하지 않는다. 내 딴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는 오만함 속에 내 눈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겁니다. 오만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건지 내 모습도 보지 못하게 되고 내 중심도 보지 못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중심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불현듯 막 그 매치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너무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세의 강점, 가장 큰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신 것도 아마도 온유함 때문에 쓰신 것 같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해서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온유함이 있습니다. 혈기혈자를 모릅니다. 우리는 진짜로 모세를 보면서 모세 가운데 그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홍해 앞에서 거역하는 백성들, 마라에 쓴 물 가운데 물 달라고 물 없으니까 물 달라고 하는 그렇게 막 원성하는 사람입니다. 신의 산 앞에서 송아지 만들며 패역한 백성들, 떡이 없다고, 때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저들을 다 진멸하라, 내가 너로 다시 한 민족을 이루라. 이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말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리며 하나님 다시 한 번 차라리 저를 죽이고 저들을 용서하세요. 이랬던 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40년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왔던 이 모세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말리면서 이 백성들 그렇게 불순종을 패역한 백성들을 끌어왔던 이 모세가 40년 끝날 무렵에 호르몬 땅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의 혈기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체념이 되셨어. 오히려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도 그러니까 야 이번에도 그냥 물 줘. 물 없다고 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반석 쳐서 물을 내줘라. 네 지팡이로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을 내줘라. 하나님이 이번에 뭐 별말 없어요. 이것 또 이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참지 못해서 혈기를 부르고요. 가장 잘하는 부분에서 모세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이 강점 온유함을 모세는 한순간에 보여줬어요. 어쩌면 모세도 마음속에 나만큼 참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나만큼 혈기 부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내가 얼마나 잘 온유하고 잤는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거기서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늘 은밀하게 기도할 때 베드로 항상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자리는 아마 그 제일 옆자리에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겠다 할 때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랬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가깝던 이 베드로, 가장 예수님과 가깝다는 걸로 강점을 드러내는 이 베드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히시던 날 멀찍 떨어져 거리를 봅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꼴이 나오죠. 베드로는 자기가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모른다 부인하려는 이 전날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일까? 아이, 예수님이 나를 그냥 훈계하려고 하는 말이겠지. 이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넓어지더라고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순결한 사람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은 평생을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밧세바를 보고 1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갖습니다. 삼국지에서 나오는 가장 큰 전투가 적벽대전입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시는 분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잘 안 읽으시죠?
삼국지형 적벽대전 아주 큰 전투입니다. 조조가 위나라의 조조 무려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강남의 장강을 끼고 오나라를 치기 위합니다. 유비와 함께하는 오나라 연합군이 조조의 100만의 대군을 상대로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적벽대에서 조조는 100만의 대군을 가지고도 대패합니다. 조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전투가 적벽대전인데, 근데 그 이유를 모든 사람들은 삼국지 안에서 다 압니다. 조조의 오만함 때문에 맞은 결과입니다. 먼저는 역병이 들어오는데 백성들 가운데 역병이 들어오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이나 대군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만이나 대군 때문에 너무 강성했는지 또 이 조조라는 사람은 전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 어떠한 것을 유비, 주요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술에 전략합니다. 그래서 그의 옆에 있는 순욱이나 순유나 가오 같은 사람은 늘 첨언할 뿐이지 전술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강남의 날씨를 장강의 날씨를 읽지 못하게 읽지 않았어요. 그런 방통이 제시한 연한계를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런 유비는 제가 예측했던 날씨의 기후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100만이 대피합니다. 이건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하다는 말 다른 말은 거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한다, 난 이만큼 났다, 난 이만큼 한다, 난 이만큼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오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신앙에 대한 이만한 신앙이니까 괜찮아 좋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 조심하십시오. 어떤 분은 나는 기도 많이 해, 이만큼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드물어. 나는 기도 많이 해, 기도해야 살아,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야. 조심하십시오. 어떤 분이 열정적으로 헌신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이 정도 헌신하고 불철주야 일하면 괜찮지 좋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물질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셨습니까? 그래서 자부심 느끼며 오만하고 있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가려집니다. 차라리 제가 어려운 성경, 때로는 그나마도 이 66권 중에 자신 없는 성경을 갖고 있었다면, 붙잡고서 설교를 해야 되면, 강연을 해야 되면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주석을 찾아보면서 원어를 찾아보면서 했을 거예요. 솔직히 창세기는 그 전에 주석이란 주석 다 봤어도 원어도 다 살펴봤어.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오만했어요. 그 오만하니까요 말도 안 되게 진짜 눈이 가려지더라고요. 차라리 어떤 생각이라도 들었으면 이게 보였을 텐데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떤 생각도 들었잖아요. 신기할 정도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가리시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기도 하는구나. 야, 하나님 이렇게 내 말을 내뱉기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부족한 종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차라리 하나님이 야, 너 좀 요즘 오만하고 같으니까 좀 겸손 좀 하지? 좀 엎드리지? 이랬으면 책비라도 없지. 근데 저는 나중엔요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비참한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눈이 멀어서 제 멋대로 했을까? 얼마나 눈이 멀어서 하나님 중심도 없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아시죠? 이런 말씀 이렇게 듣는 겁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했습니까? 나중에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부족한 종이 다시는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교회도 오만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만하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자부하면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오만함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중심이 보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만한 자가 눈이 멀어진 자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자녀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로 보도록, 하나님을 바로 느끼도록 하나님 우리를 낮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이 가려진 상태로 엉뚱하게 사역하지 않고 엉뚱하게 기도하지 않고 엉뚱하게 주님 앞에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오만함의 모든 것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들 때에 떨림으로 듣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들게 하시고 갈급함으로 선포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깨우쳐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종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아버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알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오만함이 눈이 가려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제 알게 하시죠. 내 스스로 내가 큰 일을 행하려 했다는 것이, 무시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알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종과 사랑을 위한 성도들이 하나님 오만함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내가 이만큼 헌신한다,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 나는 이만큼 일한다, 나는 이만큼 드린다는 오만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눈이 가려집니다. 눈이 가려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드려야 되는지, 그명하게 해야 되는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함에 잡으시면서 여러분을 열어주시면서 삐뚤어진 자만서, 삐뚤어진 자부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아무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 교회와 이 종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감히 거만했고 오만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 들고 오만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지언데 하나님 오만했던 이 종을 깨우쳐주시고 또 다시금 엎드리게 하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시금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나옵기는 이제 부족한 종 또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나는 이만큼 기도하며 나는 이만큼 헌신하며 나는 이만큼 드리며 나는 이만큼 열정적으로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부심 속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셔서 오직 언제든지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는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백성들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